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울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신앙이 우리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아그리빠 왕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가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헤롯가의 후손이에요. 자,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체포가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체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불과 100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나가서 전도하면 어떻게 했어요? 체포당해 갔어요. 그죠? 그래서 대원군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순교지가 바로 오늘날의 절두산이라고 하는 데잖아요. 그 절벽에서 전부 다 목을 쳐서 이 절벽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때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게 죄가 돼가지고 체포되었습니다.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고자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간이나 구금을 시켰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이나 구금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총독 벨릭스가 임기를 다하게 되었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벌주기 위해서 죄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봐도 이게 예수가 죽었다 살아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한다고 하는 이 소식이 이게 벌을 줘야 되는지 벌을 안 줘야 되는지 이게 판단이 안 쓴 거예요. 베스도가. 자, 여러분 생각해 봐요.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도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오늘날 우리 잡아가가지고 죄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건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베스도가 이건 죄가 아닌데 아니 저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종교를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바울의 복음 전했던 사실을 못 전하게 구금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베스도가 판단이 안 서니까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청합니다. 총독들이 있고 왕이 있는 이 신문의 자리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박을 당해 있지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는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주눅당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핍박이 없고 죄악이 없음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말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지 않는 형제자매나 이웃을 보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결박당했습니다. 밧줄로 결박당해 있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미 2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이고, 내가 감옥 생활하니까 힘드니까 내가 예수의 복음을 안 전할 테니까 나 그냥 풀어주세요. 이 한마디만 하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2년간이나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르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그것이 뭘까요? 첫째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은 내가 비록 이렇게 묶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들어서 안다든지 몇 번 보아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가 예수에 대해서 전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예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가만히 보면 새벽 기도를 죽자사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죽자사자 나올까요? 예수에 대해서 뭔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많이들 새벽 기도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새벽 기도 나올 때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목사가 참 어떻게 보면 믿음 없냐 말이지. 그죠? 눈 올 때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비 올 때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눈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더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체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잠 안 자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은 예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스데반 집사도 죽이는 데 있어서 앞장을 서서 죽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거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중심의 종교회의가 재판권과 구금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최고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슬람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결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여러분 왕보다도 이 제사장 중심의 종교회의가 재판권과 구금권까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고 그 메시아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예수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자꾸 왜 그 사람을 믿느냐 해가지고 예수를 미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도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슬람 국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회당 이끌어잖아요. 여행 가면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란, 이라크, 터키, 여러분 우리 그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 빼고는 거의가 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슬람 교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라고도 하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런다면 굉장히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히면 여러분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목숨 내걸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이슬람 국가 같은데 그런데 가게 되면은 상당히 이 말 조심을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알고는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핍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바울이 알고 있던 예수는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핍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과정을 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비춰 둘렀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과거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으며 또 그 일을 죽이는데도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 나는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박해했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다메섹이 오늘날 여러분 시리아에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요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될 대상, 죽여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였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1차적으로는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신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줘야 되는데 왜? 인간이 이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반역죄 죄 때문에. 반역죄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는 반역죄를 저질러다가 걸리면 몇 족이 멸망당해요? 9족. 근데 이 9족은 세기도 힘들어. 우리나라는 반역하다 걸리면 몇 족이 멸문당해요? 3족. 3족이 어디까요? 3족이 뭐 뭘까요? 3족. 3족이 어디요? 3족. 에? 왕이 되려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3족이 멸문당한다는데 3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3족이. 1족은 누구요? 나 쪽이요. 나 쪽. 그 다음에 2족은 누구요? 에? 2족은 우리 부모님 쪽이요. 나는 내 자식까지 다 죽인 거고 1족이고 그 다음에 2족은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아버지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 그 형제들 그쪽으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3족은 뭐예요? 처갓집까지.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3족이에요. 3족. 내 자식은 물론이고 아버지, 엄마 그쪽 형제들까지 그리고 배우자, 처갓집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적모의를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안 할 만하죠. 여러분 그 생각하면 죄가 없는 처갓집까지 다 죽게 되는. 근데 중국은 구족을 멸절시켜 있는데 그 구족은 따지기도 힘들어요.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씻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죽는 거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온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왜? 죽음 앞에서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이거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핍박했던 이분이 메시아가 맞네. 이분이 구원자가 맞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이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맞네.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먼저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았지만 그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힘써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수는 믿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그죠?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런 족속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안 나가냐? 교회에 실망을 하고 교회에 나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런 분들이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압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예수를 단순히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성령의 은혜도 받고 방언도 하고 교회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봉사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지금은 믿음이 다 떨어져서 예수가 구원자인 것은 알지만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 까먹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면서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건지 경건함도 없어지고 또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궤병 같지만 이것이 현재 2025년 한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보이겠느냐. 그죠 여러분?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하게 되면 뭘 보여줘야 돼요? 그 탈 수 있는 티켓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보이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알았다면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할 일 중에 시급한 일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이죠. 23년 기독교 일간지 신문인 기독일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3년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인구 전체 5,143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5,143만 명인데 그 중에
771만 명, 약 15%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전에는 1200만 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143만 명 중에 771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5%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771만 명 중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545만 명 정도래. 545만 명. 그리고 불출석하는 성도가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가지고 771만 명이 나왔는데 교회에 안 나간다라고 하는 불출석하는 성도가 226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나안 족속이 100만 명이다 그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조사해 보니까 23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26만 명이 안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771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30% 정도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많이들 비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는 믿을 만한 통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근데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전도해서 다시금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다가 안 믿으면 아예 처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요. 더 안 나와요. 더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에게도 끝까지 다시금 예수에 대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냐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분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후에 보면 주님은 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지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망할 것이 뭡니까? 4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믿음을 버린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사랑을 겪어보셨습니까? 첫사랑이 오게 되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여러분. 안 보고 싶다면 거짓말이죠. 그죠? 저도 예수님에 대한 이 첫사랑의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어요. 그 희한하게 새벽기도 나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고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이 오래오래 가다 보니까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첫사랑하고 그냥 아예 그냥 결혼해 보셨습니까? 첫사랑하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그 첫사랑이 결혼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살아봐봐요. 어때요? 무덤덤해지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지금도 가슴이 설레고 뛰고 막 그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뎌진다니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고 처음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신앙생활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하다 보니까
무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무뎌지는 사람이 누구냐? 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태신앙은 내세우는데 뭐냐? 신앙생활에는 무뎌져 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나처럼 믿음 생활을 원한다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었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다시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다.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원이 특히 은혜잖아요. 그죠? 모든 이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를 안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안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을 뿐인데 주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선대하는 것은 곧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베스도와 아그리빠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지내놓고 보면은 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고 아침이 오고 밤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도 뭐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결박된 것 외에는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은혜도 우리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에 결박당하지 말고, 시기 질투에 결박당하지 말고, 두려움과 공포에 결박당하지 말고, 죄악에 결박당하지 말고, 담대히 바울이 예수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결박당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도 미워하거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저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유로웠던 거예요. 몸은 결박당했지만, 그러나 이런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모든 날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죄악에 결박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몸은 결박당했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은 자유로웠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몸은 자유롭지만 죄로 인해 마음이 결박당하고 환경에 결박당하고 우울증에 결박당하고 질병에 결박당하여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음이 강박하고 계속 결박당한 채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울이 몸은 결박당했지만 몸이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였던 것처럼 비록 내게 물질이 없더라도 환경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결박당하지 않고 다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파멸하고 사탄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려 주옵소서. 어둠에 결박당하지 않도록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시대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항상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